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가 아버지 지금 이 교회 성전부터 하나님 정말 복음의 은혜의 물이 흘러내려 아버지 그 발목을 차고 무릎이 차고 아버지 온 현장과 온 가정에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흑암이 꺾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열리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나와 있죠. 무경쟁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쟁을 하면서 막 아기다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그런 축복을 그런 일들은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경쟁 속으로 들어가려면 사실은 이 방해자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방해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무경쟁을 하지 못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게 만들도록 하는 그 방해자가 있고 또 경쟁하도록 우리가 경쟁할 수밖에 없게끔 막 하는 거예요. 또 경쟁하는 와중에서도 우리를 방해하는 이 영적 또 육신적 세력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 너무 힘들다고 또 그만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또 우리가 그 교회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진심인 게 뭐냐면 어디를 가도 그 흑암이 있죠. 죄송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대한 저주를 하실 때에 아담이 밭을 갈매 엉겅퀴가 땅에 엉겅퀴가 나고 그 땅이 뭐죠? 저주를 받아서 이 소산을 땀을 흘려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현장에는 항상 경쟁이 있고 엉겅퀴가 있고 반드시 진상이 있고 반드시 나를 견딜 수 없게 하는 그런 존재와 사건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복음 안에서 다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복음 안에서 다시 가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무경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제까지 해왔던 일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일 수도 있고 이것이 복음과 결부가 돼서 그 새로운 가치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보통 낮은 곳을 먼저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반드시 뭐예요? 경쟁이 없는 거예요. 또 그런데 낮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또 뭐예요? 그 낮은 곳부터 가보지 않은 사람들과 경쟁 자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시샘말로 짬바라고 하죠. 이 짬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적인 가치가 있는 업과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말씀 따라서 가장 낮은 곳부터 쭉 이렇게 올라오면 경쟁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10가지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앞에서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떡을 위하여, 먹을 것을 위하여 살아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너의 신분을 의심해라. 그리고 뭐예요? 경배 대상을 바꿔라.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사단 앞에서 반드시 한 번은 거치고 가는, 또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에게 시험받을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극단적인 상황, 40일을 굶은 상황이면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사단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악한 상황에서의 사단의 시험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모델이 돼 표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구원받은 자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도 받지만 사단의 타겟층이 되고 반드시 그 시험을 받는데,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뭐냐? 네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을 살아. 복음 없는 네 인생을 살아.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 알았어? 하나님 너를 구속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창세기 3장의 문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 선악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다시 뭐예요? 극단적인 상황에서 창세기 3장의 문제, 시험을 다시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시험을 뭘로요? 언약과 말씀으로 이겨내는 과정이에요. 우리 대신 이겨주신 거예요. 우리보다 더 악한 상황에서 우리 대신에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사단이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지만 아직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약한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심으로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우리 대신 뭐예요? 극복하신 거예요. 사단을 꺾으신 거죠, 사단을. 그래서 지금 이 공생의 전에 이 일은 창세기 3장 문제를 돌이킨 아주 위대하고 대단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살지 말고 인간 예수로 살아라 이거예요. 인간 예수로. 너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 인간의 너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뭐예요? 네가 뭘 하든지 보호해주고 너의 세상 모든 영화를 다 주겠다. 이게 뭐예요? 사단교잖아요. 사단교.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안 살고 복음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바라보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혹시 내가 떡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아니 이 정도는 하나님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도 봐주겠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또 때로는 정말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우리가 경배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을 놓고 정말 항상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사단의 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경배 대상을 바꾸고 신분을 의심하고 먹을 것을 위해서 할 때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신분, 불신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정말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 오늘 이제 캠프에서 이제 캠프하고 별 상관없는 얘기긴 하지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깊은 호흡 하는데 처음에는 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호흡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쵸? 해녀들은 지금 80, 90 되셔도 바닷속에 들어가서 막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뭐예요? 그 잠수하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또 뭐예요? 80, 90 되셔도 막 딸기 타러 가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은 허리 근육이, 그 일하는 근육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만나서 사실은 영적, 육신적 복음 근육이 생겨야 돼요. 그때까지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복음 가진 그 복음 자체잖아요. 예수님은 복음 자체이신데,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이런 애들 말로 대략 난감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 우리는 어쩌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 붙잡고 우리는 그냥 뭐 간식거리도 안 되죠. 사단한테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는, 까불러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네 인생을 살아라. 네 인생. 교회에 매이지 말고, 복음에 매이지 말고, 너도 네 인생을 살아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인생을 보면, 공생애를 지나보면 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 시험을 넘기지 못하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왜 이렇게 발꼬리를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사단이.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까지는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성도의 발목을 왜 이렇게 붙잡을까요? 어차피 지옥 데리고 가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발목을 잡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나를 걱정하고 내 미래를 걱정하고 네 인생을 살고 내 인생도 제대로 못 사는데 무슨 내가 이런 공생애를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가라고 때리고 사단은 가지 말라고 때리는 이 아주 악한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는 놓치고 어차피 사단의 타겟팅은 돼 있고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저희는 보통 우리가 그 고민할 때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복음 만나서 그렇게 되지요? 어떻게 뭐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되지요? 공생애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 내 인생을 위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지고 공생애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뭐예요? 그 새벽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달란트 비유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달란트를 주고 가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줬는데 뭐예요? 최종적으로 너는 얼마의 달란트를 남겼냐? 물어보니까 아 이거 제 거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어 땅속에 묻어놨습니다 했을 때 뭐예요? 가장 악한 취급을 받았죠. 우리가 복음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쓰고 들어가라고 공생애를 시작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밥을 먹을까 못 먹을까에 전전긍긍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람 얘기를 가끔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왠지 아세요? 밥 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자, 그런데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이 결단의 이 메시지거든요. 사실은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절절하게 제가 저한테 은혜로 왔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시험을 거치고 난 예수님께서 비로소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되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시험 속에서 나가서 공생애 속으로 나아가야지 뭐예요?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뭐예요? 복음 전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공생애가 되지 복음 안에서의 공생애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전도한다, 천국을 전파한다는 것이 영적 힘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제자를 하는데 사람을 낚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어요. 또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무리도 따랐어요. 무리들은요. 자 보세요. 제자들을 부를 때는요. 심지어 배와 재산이 아니라 오늘 말했죠. 유산이잖아요. 배는 엄청 비싼 거잖아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제자들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와요. 그런데 무리는요. 병 고쳐줘, 뭐 귀신들 고쳐줘, 간질 고쳐줘, 먹을 거 기적 일으켜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무리예요. 제자와 무리는 이렇게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무리가 필요합니까? 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는 걸 증명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소문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무리들을 하는 거지. 이 무리들은 사실은 뭐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왜요? 병 고치기 위해서, 귀신 들린 거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봤어요. 저도 솔직히. 그러면 예수님 배와 아버지를 제자 되기 위해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는 것은 진짜 맞습니까? 저의 마음에 제 은혜입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공생애를 사는 것이 그 가문과 그 재산의 영적 배경이 달라지는 일이에요. 네. 어떤 게 진짜 그 가문과 그 아버지를 위하는 걸까요? 네. 당장 눈앞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래서 영원한 응답, 영원한 말씀 속에 들어가는 이 응답, 이 영광이 그 가문에 임하는 거예요. 진짜 그 응답, 그 가문과 그 아버지와 진짜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응답이 무엇인가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공생애를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겨내신 이 시험을 우리도 이겨내야 합니다.
죽이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정말 우리가 언약을 향해서 우리가 인생은 언약의 도구예요. 우리의 재산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의 도구입니다. 한 푼도 갖고 가지 못하고요. 영적 배경이 바뀌지 않은 재산은 물려줘봤자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덕이 되겠습니까? 이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제자의 길에 있는가? 나는 누리처럼 응답을 향해 있는가? 응답 중심으로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제자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살리는 자입니다. 저도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혼자 살아도요 할 게 정말 많아요. 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지수는 똑같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옛날에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정말 무의미했다니까요. 제가 너무너무 무의미하고 뭐랄까 제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먼지 하나에 박테리아가 4,000개가 붙어 있대요, 여러분. 먼지 하나에. 근데 저는 정말 저희 집안에서 먼지가 안 보였어요. 어느 날부터 먼지가 보이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진짜 저 보였으면 치웠죠. 정말 안 보였어요. 이 먼지가요. 그래서 밖에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는 사람보다 집안에서 이 먼지를 마시는 가정주부가 폐암으로 더 많이 죽고 훨씬 더 이게 뭐예요? 병으로 많이 죽는 거예요. 가정주부가. 그래서 이 가정에 그래서 그 겨울에도요. 혹시 황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루에 몇 번은 문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몇 번 문을. 이 문을 닫아놓으면 황사 있는 바깥 공기보다 안의 공기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요. 굉장히 생각보다 뭐예요? 귀찮기도 하고 일단은 무의미. 보는 사람도 없어. 누가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은 나부터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또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저도 가끔 이제 피곤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 해야 되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막 그래요. 진짜 힘을 받아서 우리가 자신을 살리고 또 사람을 살리는 자. 사람을 살리는 데 있잖아요. 그 어떤 경우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 높은 데서 낮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리려면요.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 낮아져도 우리가 왕자는 개똥밭에 굴러도 왕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우리를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꺼이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낮아짐이 없이는요. 그 어느 누구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꼬마여도요. 우리가 상대가 나를 존중한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데 끝없이 존중하는 그런 태도와 그런 응답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상을 살리는 달란트, 그러니까 세상을 살릴 만한 달란트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무경쟁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기분 세상을 살릴 달란트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용호사님 지금 랩넌트 메시지 하실 때 뭐냐면 237 세계와 관련이 없으면 그 달란트는 아무 쓸모가 없다. 산업인 지금 237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산업이냐? 곧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2025년부터 급격하게 사회가 바뀐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바뀔지 상상조차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책으로만 읽고 전문가들 얘기가 그래요. 오직하면 2030 트렌드라는 책도 있어요. 제가 컴퓨터공학과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 은혜로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태어난 해에 한 1970년 초반이겠죠. 그때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었다니까요. 그 책에 핸드폰 나올 거, 컴퓨터 나올 거 다 써 있었어요. 자, 내가 그 책을 읽었다면 컴퓨터공학과 나오면서 그렇게 허정부정하게 공부를 하진 않았겠죠. 이미 70년대에 이미 핸드폰 나올 거, 컴퓨터 나올 게 다 나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저는 그 표지는 봤거든요. 읽어보질 않았어요. 자, 세상을 살리는 달란트, 미래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몰고 가실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빨리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3단체, 사단의 조직이 이 세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모든 현재, 지금 모든 업이 재창조. 이제까지 저 인간이 진짜 왼수였는데 하나님 왜 저 왼수를 나한테 붙이셨는지가 납득이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너무 납득이 안 돼야 되는데 납득이 되는 상황이 오면 저의 그 원래 자신과 성령 충만 받은 저와 서로 충돌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비로소 10가지 비밀에 보면 그때서 비로소 뭐가 될 수 있다? 서밋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영역이 회복되면 지력이 회복되고 그 체력까지 회복되어진 재창조의 응답을 받고 세상을 보는 눈, 돈을 보는 눈, 인간관계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전 성도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반드시 응답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생애가 회복이 되어지면 비로소 이 응답 속에서 서밋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으로 그래서 성도의 공생애가 이 기념비적인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비로소 세상을 살리고 현재 사람을 살리고 미래의 후대를 살리는 기념비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가 복음 안에서 모든 시험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꺾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공생애로 시작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의 그 괴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도록 나홀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생활,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위로만 받을 게 아니라 진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그 응답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고 또 우리의 인생에 응답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꺾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우리 역시 사단의 모든 괴계를 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들어가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지고 언약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